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우상 속에서 복음을 말한다라는 것, 선포한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. 먼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.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. 오늘로 말하면 아테네예요. 이곳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격분을 합니다. 근데 이 수많은 우상들이 무엇이냐? 오늘날 돈, 성공, 자아, 쾌락, 또 철학, 뭐 사상,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따르고 있는 것들이에요.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우상을 또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. 이 본문은 이런 시대 속에 우상이 만연한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. 핵심 인물은 바울과 아덴 사람들이죠. 바울은 이 아덴의 철학자들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였고 또 문화와 철학을 통하여서 복음의 접점을 찾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전략가입니다.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철학 중심의 시민들,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, 또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던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입니다.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면요, 또 이렇게 어, 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. 어,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. 뭐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우상 문화에 대해서 격분하고 변론들을 시작하고 또 그들의 언어로 설명을 하고 또 회개와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났다라는 것,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. 핵심 교훈을 정리를 하자면 우상은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합니다. 그리고 이 복음은 문화 속 접점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고요. 또 우상 숭배하는 모든 시대, 모든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. 어,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. 또 회개와 심판은 복음의 본질입니다. 그리고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, 우리가 세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. 듣거나, 안 듣거나, 유보하거나. 이렇게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데,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지는 않고, 모든 사람이 뭐 유보하지도 않고, 모든 사람이 듣지도 않아요.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. 우리 나눔 질문을 보면요. 바울이 아덴에서 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습니까? 관찰 질문이죠. 아덴에서 우상숭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. 또 관찰 질문입니다.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고 복음을 설명할 때 무엇의 근거로 복음을 전하는가? 그들의 종교심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이죠. 재단을 근거로 삼아서 복음의 접점을 잡아서 복음을 전합니다. 그러면 왜 묵상 질문입니다. 왜 바울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을 보고 복음을 전하였다고 생각합니까? 그게 문화적 접점이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점이었기 때문이다. 그리고 느낌 질문이죠.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복음 사이에 접촉점을 찾았던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어, 단순히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 속에서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. 선교사들도 초기에 그렇게 했었죠.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정말 맞출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. 어, 정말 우리 그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살펴보면 자꾸만 외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돼. 방법론. 또, 이 사람은 이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. 라고 생각하는, 그런 선입견. 또, 나의 모습이 이러한데,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? 라고 하는, 그런, 어떻게 보면 체면 문화, 그리고 나에 대한, 복음에 대한 자신 없음의 문제들. 이러한 것들, 사실은 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외형적인 것들, 외식적인 것들입니다.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돼요.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,
복음의 접촉점을 찾았던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에게 맞춤형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.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바울이 이건 아닌데 싶은 것도 과감하게 했었던 것처럼 어, 우리는 복음의 접점을 찾기 위해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자꾸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그 장애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. 마지막 결단 질문입니다. 평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가가시겠습니까? 뭐 다양한 예시가 있을 수 있겠죠.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접점을 찾아보라는 겁니다.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질문은, 우리들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일까? 라는 거예요. 그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? 또,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문화적 언어나 접점은 무엇일까? 제가 그, 오늘 토요일입니다. 토요일 날 이렇게, 어, 그, 이렇게 교역자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나오는 길에 우리 초등부 아이를 만났어요. 친구들하고 같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친구들하고 이제 초등부 아이하고 있길래 야, 너희들 오늘 뭐 했니? 라고 물어보니까 11명에서 같이 축구를 했대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야, 너희들 축구 좋아해? 축구할 때 몇 명이나 나와? 야, 오늘 너희들 축구할 때 너무 덥진 않았어? 그럼 너희들 축구하고 나서 간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?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네들이 초등학생이니까 가진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축구하고 막 그냥 파에서 그냥 끼리끼리 이제 흩어져 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축구할 때는 꼭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우리 간식도 같이 먹고 목사님이 음료수도 사줄게. 그렇게 우리 한번 축구 같이 한번 해보자.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좋아요.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. 야, 근데 너희들 내일은 뭐 해? 그랬더니 내일 하는 거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초등부 친구한테 야, 그러면 이 친구랑 같이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자.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이렇게 쭉 겉면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과 저 사이에 축구라고 하는 것, 그 다음에 간식이라고 하는 그 접점을 통하여서 이렇게 맺어진 관계죠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의 접점을 찾아서 우리가 그걸 다가가는 게 중요하죠. 또 때로는 제가 이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. 이제 그 미술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이제 그 그리시는 분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하다가 혹시 뭐 그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어 혹시 이제 전공이 뭐예요? 라고 물어보니까 미술을 전공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래요? 막 그래서 미술에 관련해서 저는 이제 반고흐라고 하는 이렇게 작가를 너무 좋아해서 방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건네다가 그런데 고흐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 알고 계시냐?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관심사와 또 제가 갖고 있었던 관심사 그 가운데 접점을 찾아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 번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. 물론 교회로 연결짓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들을 교회에 정착시키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또 선포하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누군가를 만날 때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고정관념들, 자존심도 있을 수 있고요. 또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보는 것처럼 복음의 접점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들의 것들을 알려고 또 시도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복음의 접점에 관련해서 또 복음의 대상에 관련해서 함께 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고요. 적용 미션은 우리가 뭐 또 많이들 했던 내용들이지만 내 삶의 우상을 하나 정리하고 또 그것을 내려놓기 위한 실천을 한 가지 정해보세요.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또 기회를 기다려보세요. 또 문화나 대화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. 또 여러 가지 결단을 도울 수 있는
그런 실천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.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이번 주가 이렇게 목장 나눔에서는 마지막 나눔이고요. 우리 28일에는 29일부터 방학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주에는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방학 중 어떻게 모이고 또 어떻게 친구의 시간을 보낼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목장 모임을 좀 더 뭐랄까 라이트하게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우리 한 학기 동안 또 목자로서 수고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, 또 우리 목원분들과 또 목자분들, 또 인격적인 또 영적인 교제들 방학 중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우리 목자반, 이번 1학기 목자반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.